오늘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 두 번째 주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 생명의 캠페인, 생캠이라고 하는데요. 생캠 40일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환한 얼굴로 환영하면서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요. 뿌듯하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혹시 너무 답답하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나는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나는 끼고 계시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말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주간으로 예배자에 대한 삶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은 늘 깨우쳐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새롭게 하셔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묻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파생되거나 탄생된 질문이 아니라 유사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질문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마쳐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적인 주제와 문학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 시대에도 이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예전에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숙생인가,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답은 하지 않는 게, 우리 답을 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요?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도대체 내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 피자마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을 어디서 얻을 수 없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으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 사람을 쪼물딱쪼물딱해서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래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하나 흙으로, 손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심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 답은 하나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존재의 질문에 막혀 있으면 허한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에
돈으로 더 메우려고 하지만 돈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스펙으로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 갈망을 메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막히게 이것을 비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오직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더듬어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깝게 여기 간석동에도 보고 우리 만수동에도 있고 절이나 스님들이나 무당들 한번 보세요.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의 수행과 이 땅의 고행과 종교적인 그들의 참선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가? 자기들이 선정한 신을 어떻게든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만나고자 더듬어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더듬어서 발견하려고 하는 신은 여러분 마치 맹인이 코끼리 귀를 잡고 마치 그냥 꼬리를 잡아서 나름대로 이거다 말하는 것에 그냥 추측될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영안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분들은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한 1년 정도 집례하고 설교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질립니다. 한 3개월 너무 좋은 것도 잠깐이지, 좋은 곳에 가서 와, 이곳에 살고 싶다, 여러분 일주일 못 가요. 사람이 좋은 건 먹어도 맛집에 가서 와, 맛있다 하는 거 한 2번, 3번 먹어보십시오. 질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설 때에 저는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진짜 고백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집례할 때 질린다? 못 해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성령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늘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에 신을 더듬어서 발견하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들은 좋지만 그 존재의 근원, 도대체 어디서 왔지 하면서 나무 아무탑을 목탁 두드려도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인생 설명서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우리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영혼의 그 닻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바른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설렘이 없고 기대가 없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하나님이 괜히 자동차 펑크 내갖고 사고 낼 것 같고, 기분도 찜찜하고 꿈에 나타나서 이놈 혼낼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 그냥 빨리 끝내고 오늘 좀 한 잔 때리자, 어디 놀러 가자, 이거에 생각에 가득하신 분들은 예배에 갈망이 없으실 거예요. 빨리 이 지겨운 예배 어떻게든지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빨리 끝나서 나가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한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드신 분이에요. 신기하죠? 어제 일찍 주무셨어도 예배 때만 되면 기막히게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막 밤늦게 막 잠 못 자고 막 TV 보다가 늦게 자면 우리가 졸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컨디션도 좋은데 예배 때마다 졸려요? 그 사람 영혼이 지금 병든 상태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뭘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쓰고 해서 먹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든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요, 영혼이 우리 안에서 든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지친 상태이고 내가 영혼이 정말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영혼, 그 사람,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한데 놀랍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느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야 사이즈비에서 뭐 20% 참석하라, 10% 참석하라. 그래도 뭐 몇 명씩은 그래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 교회에 막 몇천 명씩 들어가는데 10명 참석하라. 이번 주는 30명만 참석해라. 여러분 지난 정부 때에 어찌되었건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런 강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여 동안 공적 예배 시간에서 모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풀려갖고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껴요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물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한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예배 바로 드려야지, 양복도 입고 교회 오는 것과 똑같이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조금 이제 티셔츠 아니면 런닝셔츠 그냥 눈곱 그냥 낀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다가 한 몇 달 지나면요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워서. 아니면 그것도 그냥 영혼이 병들게 되죠. 우리가 공적인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에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안 잡혀요.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제일 좋은 게 봉사하는 게 제일 좋대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기쁨, 성가대와 찬미성교단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기쁘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첫 자리가 되면요 그분요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들 만나는 재미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제의 재미가 예배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요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의 첫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몰입하는 그 첫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게 되고 결국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로 여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 갱신의 가장 첫 자리는 어디냐면요 내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감화 감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만 성가대가 정말 좋은 화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거 좋아요. 예배가 좋은 시스템, 예배당을 갖추고 좋은 걸 갖추어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내가 좋은 예배가 되면요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곳이 바로 예배의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엄청난 말을 할 때, 말씀을 주실 때에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그 예배자,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를 사모하지만 예배 때에 때로는 무기력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예배의 습관과 형식이 내 타성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 특별히 우리가 주일 이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로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의 이 물을 마시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청가민 목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좌로 인도할 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부의 계층과 일부의 한정된 사람과 시간만 정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의 모든 것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셔서 누구나 왕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이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아련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 바이든 대통령 한번 청와대 저쪽에 백악관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 앞에 지나가면 시큐 바퀴벌레 떴다 조심해라 막 이렇게 해갖고 저를 아마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예배 안에 주어진 우리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예배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 예배의 항해를 할 때에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바른 예배자의 모델,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본문은 너무 극명한 두 사람의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진짜 성령 충만한 바른 예배자와 진짜 종교인이 누구인가,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회사 가운데에 가장 오명을 가진 신앙의 인물을 치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를 닮아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오명을 가진 여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여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눈물로 따르며 주님 앞에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귀한 여자의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죄인, 저 죄인. 여러분, 죄인이라고 불려진 몇 명의 그룹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죄인 하면요, 세무 공무원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칭해요. 두 번째, 보통 여자들에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창녀들입니다. 창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창녀들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하고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창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창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창녀였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지금도 막 강단에 오르내리려 해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또 마르다랑 마리아, 그 자매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앞두고 며칠 전에 십자가를 진 사건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로 또 헷갈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바른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저 여자가 그랬나 보다. 제 3자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거울이 되어서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연을 아뢰면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 여인이 흡사 예배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이 시몬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최소한 예수님을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은 했어요. 근데 이런 홀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물을 부어서 그 샌들을 씻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줘야 되고 입을 서로 맞추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격식을 갖추는 게 보통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저 양반이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둥 어쩐다는 둥 지금 소문이 막 이런데 한번 불러다가 내가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사, 당시에 키스를 보통 이제 볼에나 이런 데 합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손목에나 이런 데다가 보통 인사를 해요. 이게 보통 인사법인데 인사도 하지도 않고 물도 떠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땀에 쩔은되기 때문에, 중동이기 때문에 감람유를 부어서 향기를 조금 내서 일종의 향수를 바르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것 전혀 다 생략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눈높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겠다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 정작 창녀이자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버러지와 같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주님 없으면 비참한 내 모습.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만큼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야. 눈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각성하고 자각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요. 그녀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요 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아마 식사의 자리에서 그녀가 등장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그 여인을 볼 때에 눈살이 찌푸리면서, 뭐야 저 여자, 저런 쌍꽃이 도대체 이 자리가 뭔데 저 여자가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사람들이 아마 냉소를 보면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녀가 가졌던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 몸을 팔아서 벌었던 그 돈을 가지면서 이게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원이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나의 가치야라고 생각했던 가장 값비싼 향유. 여러분 요즘에 향수 10,000원이면 삽니다. 뭐 50,000원, 100,000원이면 사잖아요. 비싼 것도. 근데 그 당시에 향유는요, 로마의 최고위층의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걸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이것도 한 방울 찔끔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가치가 여기 돈에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나를 지탱하는 것은 전에는 유일한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됨을 아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 가치 있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미하면 뭐냐면 이게 바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날에 어린 10대 마리아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으로 몰입하는 상태, 그녀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못해요. 어떻게 내가 임신하라고요. 10대 나 아직도 처녀인데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나 안 돼요. 라고 그녀는 이 놀라운 말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보이는 영적 몰입 상태, 이게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여러 가지가 끼어들 개입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의 냉소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왜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 여자, 저 창녀, 저 죄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녀에게 끼어들었다면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극복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간에 끼어들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밀접하고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근원이라는 사실을 예배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예배 끝나고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날씨도 좋고 오늘 진짜 좋은데 놀러 가야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차마 눈물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 어디 싼 것이 이 눈물을 예수님에게 흘려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들을지라도 눈물로 그녀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눈물 나면 막 쪽팔리니까 막 눈물 닦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속으로만 아멘 아멘. 근데 입모양만 군붕어처럼 아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체면, 이목, 위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괜히 다른 것이 끼어들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끼어들 개입 여지가 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몰입했어요. 예수님께 몰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따르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시고 손이 들면 사람들 눈치 보여서 들까 말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눈치가 내게 시선이 다가오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달리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몰입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찬송가의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노래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빈틈이 없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구경꾼이고 심판자고 판단자가 됩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쌍꽃이 만지면 저 메시아면 단박에 알아들어서 율법에 따라서 만지지 못하게 해야지. 저 더러운 창녀가 손을 만지면 어디 더러운 게 하면서 쫓아내야지. 저 사람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왜 저러고 있어? 저 아닌데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예배를 오늘날에도 이런 21세기형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에 목사 오늘 설교 지겹다. 빨리 끝내지. 오늘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판단해요. 판단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어떻고 오늘 찬미 선교단이 어떻고 예배당이 어떻고 밥맛이 어떻고 다 내가 관찰자, 내가 그냥 참관하듯이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백과 많은 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밀접, 영적인 친밀도가 정말 강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특별히 공적 예배 시간에 성공하고 승리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관찰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 설교 길고 짧고 덥고 맵고 짜고 내가 평가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밥은 먹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만 이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중간에 들어온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 몰입했던 여인처럼요.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뭐 어떻고 누가 저렇고 어떻고 오늘은 머리 모양이 어떻고 저 옆에 오늘 어떤 옷을 입었네 어떻네 판단자가 되시면요.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판단이라 하고 평가자가 되는 예배에 내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비록 우리는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500데나리온 이거는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줄 아세요? 내 죄가 저 사람들보다 난 작기 때문에 그래. 나는 원래 의롭고 나는 원래 저 사람보다 예배 잘 드려. 이런 마음이 은혜의 크기를 반감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 절대적인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눈물로 따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부어드렸던, 이제는 이게 내 생의 전부와 내 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의 목적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라고요, 눈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헐레벌 때 여러 가지 때문에 늦게 지각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도 영적 습관입니다. 매번 그분은 영적 루틴이 그 시간에 와요. 항상. 그러나 여러분, 조금 나 자신을 깨우십시오. 먼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셔야 돼요. 저도 예배자가 되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힘써요. 그런데 가끔씩은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저도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예배자로 다시 서기로 다시 몸부림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배자에 대한 부분들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손발로 살아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